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이 본문을 근거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도 별로 없을 테고, 우리처럼 이렇게 쭉 이어서 강해하지 않으면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사실 어떤 메시지를 뽑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사무엘하 10장에도 우리 공동체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하 9장을 살펴봤는데, 사무엘하 9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무비보셋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확인했었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원리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르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여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출발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왕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사무엘상 그리고 하 9장까지 살펴봐도 직전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방식으로 선대를 호의를 베풀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추론하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시절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과 나하스의 전쟁 기록이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서로 원수가 되어 맞서고 있었던 사울과 나하스, 이 둘 사이의 어떤 틈을 이용하면서 도망자의 시절을 견뎌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과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암몬 왕 나하스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이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나하스의 죽음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런 힘과 소망이 없었던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의 아버지 때문에 베풀어준 호의와 은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만, 아직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살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다윗이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여 그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다윗이 보낸 장례 사절단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이 장례 사절단을 대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 나하스를 기억하여 보낸 조문단을 엄청난 수치를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접해버리는 암몬왕 한운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수염이 깎이고 의복이 엉덩이까지 잘라내는 것은 죽음과 비견한 수준의 수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염은 남자다움의 상징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곡하거나 극히 수치를 당했을 때만 잠시 수염을 깎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장면은 너희들은 남자가 아니다 라고 느끼는 수치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인 남자들은 제사장 외에는 속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운이 사절단에 수염을 깎아버린 데다가 그롯을 잘라버렸으니 당연히 엉덩이가 바깥으로 노출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 모멸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절단도 자기들이 암몬 왕에게 당한 이 수치가 얼마나 부끄럽고 모욕적인 것인지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면서 자기들이 암몬 왕에게 당했던 이 수치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 소식을 전해졌고 다윗 왕도 사절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암몬 왕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다윗이 베푼 호의와 은총을 거절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것은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 선포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일은 양진영 간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전개되어지는데, 암몬은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러분,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암몬 왕은 당연히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요. 한우는 자기들 쪽에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프로야구, 축구, 배구, 농구에 용병 선수나 감독들을 영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딱 그겁니다. 올해 프로야구에 보면 SK가 외국 감독을 영입해가지고 우승했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병이 그런데 한 나라에서만 오지 않아요. 암몬 군대는 연합군의 형태를 띠면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나안 땅과 그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연합군이 다윗을 대적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지역의 영토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연합군과의 전투가 일어났던 사건이 여기 이 장면 이외에
성경 다른 어떤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첫 부분이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14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일단 창세기 14장으로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가는 이야기. 여러분 대충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14장을 여러분 일단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람과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사이의 전쟁 기록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에게 붙잡혀서 노획물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소돔성과 그 주변 지역을 쳐들어온 자들이 누군가 하면 당대 최대 강국이었던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그돌라오멜을 대장으로 섬기는 주변의 나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돌라오멜과 그 주변의 연합군들이 동맹을 맺어서 어디를 침공해 들어오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 주변의 연합군을 향하여 공격을 감행합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이 지역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이 연합군이 침공해 들어온 지역이 어딘가 하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북쪽의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12년간 이 5지역의 왕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니까 갖다 바쳐야 될 조공의 액수는 날마다 증가하고 동시에 딱 눈치를 때려잡아 보니 이거 우리끼리 힘 합치면 그돌라오멜하고 한판 붙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이 5지역의 왕들이 연합해서 그돌라오멜을 향하여 반역을 감행합니다. 하니까 북쪽의 수장이었던 엘라망 그돌라오멜은 남아있는 자기의 꼬봉들을 거느리고 연합군의 모습을 취해서 남쪽 5지역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감행하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이 남쪽 지역의 소돔왕, 이 소돔 지역에 사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반역한 남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지역의 맹주였던 엘라망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지역의 나머지 5 연합군들을 넉넉히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포획하고 노획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전부 다 이끌고 북쪽으로 가게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일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쪽으로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00여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추격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성서 고등비평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엄청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북쪽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어떻게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들 300명을 이끌고 가서 그들하고 붙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화다. 이거는 그냥 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화적인 요소를 성경이 집어넣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그 해석이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자원과 수단이 그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300명을 가지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왜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좀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9장에 가보시면 한 단계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9장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4절과 25절 말씀.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고 노아의 이 예언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우리가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자기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 파악한 노아가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뭐가 된다고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나안의 후손들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사는 이 남쪽 지역의 연합군들이 지금 누구에게 작살이 납니까? 북쪽 그돌라오멜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북쪽으로 지금 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를 손에 쟁취했다라고 여겼던 그돌라오멜, 쉽게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이 연합군에게 승리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누가 깨부숩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그돌라오멜을 깨부숩니다. 이 구조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돌라오멜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은 아브라함에게 또 패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종의 종이 되고 있죠. 이 노아가 내뱉었던 이 저주의 내용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지배권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시겠다, 이것이 이 전쟁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 아무리 힘이 센 연합군이 이 지역을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해도 이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못을 꽝 받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군과의 전쟁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군과의 싸움을 전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어딘가 하면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 제가 사무엘상을 강해하면서 한 2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차원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다 정복해 들어가요. 그런데 전쟁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고 이기니까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겁을 먹습니다. 가장 눈치가 빨랐던 족속들이 누군가 하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밥이 되겠다 여겨가지고 거짓 사신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나라가 정복되어지는 비참함에서 구출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에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스라엘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그냥 기브온 족속들은 편입되어진. 그런데 이 기브온 지역을 가만히 여러분들 들여다보면 이게 가나안 전체 땅을 두고 봤을 때는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한마디로 기브온 땅이 그냥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 기브온 족속.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버리니까 그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감행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다시금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도니세덱, 호암, 비람, 야비와 드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우리만은 그냥 너희들의 밥이 될 수 없다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연합군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가볍게 이 땅이 정복되어집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그냥 전쟁이 종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패권자로 이스라엘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을 지켜볼 수만 없었던 또 다른 가나안 인근 지역의 왕들이 또 연합군을 형성하여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하면 하솔 왕 야빈이 다시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최종적인 전쟁을 감행하는데 인근 연합군을 이미 다 물리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와 철저한 준비 끝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솔 왕 야빈, 요밥, 시므론 왕, 악사브의 왕, 거기에다 북방산지와 긴네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리고 동서평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연합군으로 달려드는 이 장면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연합군을 성경이 묘사하는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 중에 참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분명히 이 표현은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가공할 만한 수와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밥입니다. 그 모든 군대의 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그들의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생한 시청각 교재로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그 연합군의 수를
하나님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하 10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연합군과의 이 전쟁, 이 모든 연합군과의 전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나 예언하신 가나안과 그 주변의 땅, 그리고 그 땅이 그런 약속이 서려 있는 곳인지를 전혀 모르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덤벼들었던 세속의 모든 왕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친히 지키셔서 종국에는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 이것이 이 세 연합군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0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바로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수행하러 가는 자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가 여기 그대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해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전쟁에 나가는 자들의 심령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담대함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무시무시하지만 이 전쟁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바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이 담대함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질과 현실은 초라하고 형편없고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담대한 심장이 없는데 내 뒤를 버티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정복전쟁에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심정, 여러분 혹시 영화 검사외전 보셨습니까? 검사외전. 꼭 저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연말에 보통 교회를 많이 옮기지 않습니까? 검사외전. 여러분, 여기에 보면 황정민하고 강동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 좀 보시면 이 보세요. 앞에 성경 말씀을 주의할 때는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만 영화 이야기 꺼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가라지. 여기 보면 이제 황정민이 폭력을 사용하는 검사예요. 어렵게 고시 공부 마쳐가지고 검사 됐는데 그 범죄자들 들어오면 두들겨 패가지고 다 진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독한 놈 한 놈 들어왔는데 이게 패면서 하다가 황정민이 죽이지는 않았는데 이게 변사체로 발견돼 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누명을 그대로 받아서 15년을 언도받고 이 황정민이 감옥에 수감되어집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요. 한 5년인가 흘러갑니다. 그때 누가 이 안방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허세 사기꾼 강동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두들겨 패면서 취조했던
그러다가 변사체로 발견되어졌던 이 사람에 관한 사건이 이 강동원하고도 연결되어지고,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이 강동원이 알고 있다는 걸 황정민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정민이 뭘 마음을 먹는가 하면요, 강동원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테크닉을 총동원 다 해가지고 강동원을 바깥으로 빼냅니다. 빼내면서 조건이 있죠. 네 바깥에 나가면 내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하고 그 약속을 받고 강동원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근데 강동원이 중간에서 배신하려고 하는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꾸역꾸역 잘 견디면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황정민도 감옥 바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이 있는데 이 황정민이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강동원이 그래요. 나의 이 사기술과 형님의 그 모든 뛰어난 머리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황정민이 이 안주머니에서 이 통장을 하나 딱 꺼내면서 강동원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사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딱 그렇게. 성경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죠. 영어 대사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황정민이 강동원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네가 감방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감방에서 내 힘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너도 풀려나고 나도 풀려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추진했겠느냐 하는 소리가 바로 이 통장이에요. 평안을 가지라.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이야기를 강동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는 신자가 만나는 삶의 한쪽 측면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면 틀림없지만 신자인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삶의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가 면제되어지느냐, 그런 일은 여러분 결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인생에서의 생생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약간 순복음 스타일이나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인위적인 신앙의 구호나 외침으로 마치 우리 안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신자들을 그렇게 자꾸 세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나는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해서 돈 빌리러 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성도들 안에는 실질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마치 없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자꾸 인식시키고 가르쳐요. 그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 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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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걸 반복하라잖아요. 몇 번 반복하라고요? 100번 반복하라잖아요. 믿습니다를 빠르게 100번 반복하면 의심이 사라진다.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의식이 사라지는 게, 그거는 정신분열 내지는 자아분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00번 하고 나도 여전히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 아멘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프고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실질적으로 오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모순되는 듯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환난을 당하는 그 내용과 현실이 무엇이간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궁극적으로는 좌지우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자가 만나는 현실을 과장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과의 어떤 분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나는 곳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떠났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 혹시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작가인 프리모 레비, 이 사람이 쓴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유태인들 그리고 꽤 많은 또 유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잖아요. 그 600만 명 학살되어지는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알베르토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생생한 의식으로 맞서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수용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현실이 매일매일 그를 향하여 찾아오는데, 이 알베르토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보통 그 현실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살 소망이 없다, 내일이면 죽는다 하고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잘 죽더라는 거예요. 프레모 레비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하면 이 악한 놈들아 하고 대놓고 저항하는 용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바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였던 이 알베르토, 이 이탈리아계의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프레모 레비가 기술한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계의 알베르토는 22살밖에 안 되는 친구였지만 그 누구보다 이 삶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삶을 투쟁하지만 늘 만인의 친구가 된다. 그는 누구를 매수해야 하는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누구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지, 누구에게 반항해야 하는지를 잘 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결코 부패한 인간이 되지 않았다. 나는 늘 그에게서 강하면서도 온유한, 복이 드문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다. 그는 어둠의 무기들을 무디게 만드는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팔아 부패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실하게 환난 많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증언해주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환난 많고 고통 많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버거운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신실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앞서서 이 걸음을 걸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 문장을 가만 살펴보면 네 승리는 네 승리고 내 승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의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승리도 된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운명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을 반복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살 때 수많은 환난과 시련들을 고스란히 겪었지만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한 자리로 내몰리지만 믿음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쪽에서 가진 고백들은 너무나 많은 핑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베르토처럼 영혼을 팔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을 깨부술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하는 세상의 공격들이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이야기들을 일방적으로 토해놓으면서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걸 회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단순한 외침을 외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겪으셨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환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종드셨던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야 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교회는 개척 3주년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를 개척해서 이 3년 동안 울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방값을 준비하지 못한 달, 가장으로서 벌벌 떨었던 날들이 한두 달이 아니었고, 교회가 어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매일매일 사로잡혀서 울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멍하니 지켜보며 우려했던 날들도 참 많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내 스스로를 자책했던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의
인격과 믿음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에는 정말 미칠 것만 같더라고. 내가 뭐하러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현실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자식이 먼저 죽어 땅에 묻고 오는 그날에도 저녁에 음식이 내 목으로 넘어가더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어야 됐고 답답해야 됐고 괴로워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만나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일과 형편들이 존재하더라고.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삶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끊임없는 환난을 당하면서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 저 끝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 이것 이외에 우리의 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침을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여러분들을 때리는 그 환난을 당당히 맞이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도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내 영혼만은 파괴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며 오늘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새겨진 이 믿음의 위대함, 이 믿음의 무시무시함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싶으시면 한번 부인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인생,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매일매일, 아니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머리를 뜯고 고민하고 자책하며 울며 한숨 쉬고 가야 될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거 선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 박 새겨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 끄집어내서 내 던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내 의지로 이 믿음이 포기되어질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함, 여러분, 이 생생한 현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알베르토처럼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눈을 크게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오늘 죽을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 될 믿음의 영역과 자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거 하십시오. 위대하고 멋지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그 여건 속에서도 그 작은 영역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여 여러분 어깨에 그 짐 신실하게 짊어지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연합군들이 몰려옵니다. 인생의 고통이 돈만 없는 것이면 좋겠는데 건강도 무너지고 자식들도 속썩이고 가족관계는 무너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내일 눈을 떠보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어지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울며 탄식하며 머리를 뜯으며 고민하며 자책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이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되어지고 그 자리로 우리가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영역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무시무시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행신침례교회 온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그 잔인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